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또 인내와 그 수고를 통해 그들은 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교회는 주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지고 또 율법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의 선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왕관 이오니오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서머나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티르키예, 우리 예전에 터키라고 말했죠. 이 티르키예에 보면 세 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수도인 앙카라와 또 이스탄불, 그리고 서머나의 지금의 이름인 이즈미르, 이렇게 세 개의 도시로 기록되는데, 그렇게 서머나는 지금까지도 티르키예의 아주 중요하고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유달리 충성을 보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벨루스 황제를 위한 신정 건립을 여러 도시들이 경합을 하게 되는데 서머나가 그 황제를 위한 신전 건립을 허락받아서 그 신전을 건축함으로 로마로부터 안전도 보장받고 또 황제 숭배를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도 카라카라 형제나 또 하드리안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건축하면서 로마로부터 절대적인 보호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됩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많이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 또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이주해 왔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들은 많은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분이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는 8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서머나 교회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주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부자다라는, 부유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부유한 자고 부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핍박과 압박과 외적으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고, 또 로마 정부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기 때문에 궁핍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박해 가운데 궁핍한 삶을 살아갔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자다, 부유하다, 영적으로는 너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당시 로마가 엄청난 부와 사치와 문화가 화려했지만 그 로마의 내부에는 우상숭배, 탐욕, 음란, 분열, 음모가 난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의도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참한 것 같고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참 안 돼 보인다고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전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성전을 보고 칭찬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큰 건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임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보고 계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서머나에 이주해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인들인 서머나 교회를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소와 모함과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인 성향을 잘 파악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모함하는,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로마의 관리들은 더더욱 교회를,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집단이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에 무너지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 영생과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님께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집에 이사 가게 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도 계속 교회를 가니까 그때부터 아버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고 그리고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노동을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노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이 아주 세셨습니다. 좀 썰렁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이제 얼마나 그게 아프고 무서운지 잘 모르시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제 무서운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걸 이제 막으셨는데 제가 계속 교회를 가고 그때는 저희가 버스 이제 회수권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교회 못 가게 이제 그 회수권 살 돈도 안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막 걸어서 좀 먼 거리인데 아무튼 걸어서도 막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이제 아니면 위협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박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좀 마음에 안 든 게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죽을 죄를 또 져서 그렇게 살인 당하는데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낙원에 들어가는데 나같이 이렇게 고통받고 박해받고 힘들게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낙원에 가면 좀 뭔가 불공평하다는 그런 좀 어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버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다니게 됐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그 강도분도 너무 다행이죠.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 영접해서 또 이렇게 낙원에 가니까. 그런데 그분은 너무 늦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주는 그 기쁨, 믿음이 주는, 영생이 주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코 불공평한 거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맞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면 여러분 구구절절 다 은혜, 얼마나 은혜가 맞고서 이제 밖에 가운데 힘들게 교회에 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되게 중학생들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장난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하면 잘 안 듣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고 그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좋은지 보니까 매일같이 교회로 오는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돌아보면 어려운 중에 있었던 짧은 시간이지만 3년의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제 믿음을 하나님 튼튼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나온다는 게 예배드린 게 얼마나 귀한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또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죠. 돌아보면 저의 성장에 믿음에 아주 큰 도움을 준 분이 저희 아버지인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모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궁핍하고 생존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가난에 처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칭찬처럼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는 것처럼 그들은 하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소중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또 다른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무역으로 큰 부를 차지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곤란과 환난과 궁핍과 수고와 자지무통과 배고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 자막한 분이 너무 흥분하셔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부유한 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유하고 복음과 십자가와 주어진 사명으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온누리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서머나교회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교회에서 너희 고난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를 아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가둘 것이지만 10일 동안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 동안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0이라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정하지 않은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도 하는 그런 이유로 그는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채식만 하겠다. 성경에 정한 그 음식들만 먹겠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안을 할 때 그때 열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장 14절 15절인데요.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한된 기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고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안에, 그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는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일어난 환난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날수를 줄여줄 것이다. 택한 자들을 위해 그 날수를 줄여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환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는 대환난과,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포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생존권을 박탈해 가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어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죽도록 충성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승리는 인내를 의미하고 인내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서 생명이 맞춰지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어지는 사망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에 있는 불과 유황못에 타는 둘째 사망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그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것이죠. 충성의 기간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충성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단은 춤을 추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비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박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말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면류관으로 번역된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월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월계관은 뭐냐면 경기에서 이 경주하는 자가 승리할 때 그 승리한 경주를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그 월계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데, 근데 이제 그 축하연이나 그 피로연 또 행사를 할 때 그 승리한 이 사람은 그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갖고 와 봤는데, 제가 마라톤을 합니다. 근데 그 마라톤이 그 세계 6대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이제 하나 더 추가돼서 7대 마라톤이 됐는데, 그 7대 마라톤 가운데 많은 마라토너들이 꼭 참석하고 싶어 하는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마라톤 대회로는 처음 시작했어요. 올해가 129회인데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 있는 대회여서 거기에 다 참여하는 게 이제 로망인데, 저는 이제 2018년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나면 완주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달을 줘요. 메달을 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메달을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녁 때 식사를 하고 식당에 가거나 어떤 이렇게 도시에 보통 이렇게 거리에 보면 저녁 때에도 식당에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뭐 다음날 공항에 가도 공항에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 메달을 한 사람들이 서로 보면 서로 파이브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어떻게 뛰었냐, 뭐 기록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 승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다 다름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때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는데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다름질을 다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의 선한 경주를 다 경주하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감당했는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 환난과 가난을 하지만 너가 부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삶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축복의 약속이,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문학교회의 귀한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도 우리의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비전원금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